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예배입니다. 그리고 파리 장로교회가 파리 땅에 세워진 지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3주년이 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역할과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기능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말씀해 보실까요? 예배, 교육, 전도 또는 선교, 그 다음에 봉사, 교제. 네, 다 알고 계시네요. 우리는 모여서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활동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었던 모든 목적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의 참 의미를 찾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여전히 계속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부분입니다. 복음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복음이 교회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복음을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단순화시켰습니다. 내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가 중심이었습니다. 즉, 개인 구원이 우리의 관심사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복음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회 구원과 또 이에 대한 성도의 역할과 책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개인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였습니다. 바로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정리가 필요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음을 개인 구원에만 머물게 하면 일종의 무속신앙이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샤머니즘이 되는 겁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니까 무속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법사 이야기도 나옵니다. 심지어 정치인들이 무속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국정 운영에까지 이 무속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뉴스들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동네 주변에서 무당이 구슬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병이 들면 무당에게로 데리고 가서 병을 고쳤습니다. 신통방통하죠. 비단 이런 무속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거나 배우자를 찾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하여 점을 보러 갑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금하고 있고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속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해 보겠습니다. 무속이 다 틀리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갈까요? 거기에는 영적인 힘도 있고 수학적인 확률도 있습니다. 다 틀리지도 않고 물론 다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부르고 무속이라고 부릅니다. 무속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민간에 전해지는 종교 형태. 미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증적인 근거 없이 마술적 사고 또는 비합리적 신념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었는데요. 종교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고등 종교라고 하고 또 하나는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고등 종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이 포함됩니다. 고등 종교의 특징은 경전이 있고 교리가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종교는 무속은 경전과 교리와 체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개인 중심이고 가문 중심입니다. 윤리와 도덕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동체성이 희박합니다. 무속은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성공하느냐, 우리 가문이 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생명과 공동체에 가치와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시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많은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가이사 황제는 시저는 시민들에게 일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전 공사를 더 많이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신을 섬겼고 상업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풍요의 신 아데미 여신을 집중적으로 섬겼고요. 로마에서는 전쟁의 신 마르스나 주피터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에게
풍요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도덕과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로마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법치주의가 제국 전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우상과 신전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기원전 430년 전에 세워진 아테나 여신을 섬기기 위한 파르테논 신전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여러 신들을 위한 제단도 많았고 행여나 신들 중에 빠진 신이 없을까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자신들의 질병, 전쟁, 경제 문제와 인생의 문제들에서 건져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이 많은 신들은 참신이 아니라 신화이며 우상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을 위한 신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개인 구원으로만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무속과 미신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성공, 자녀의 성공, 가문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리도, 경전인 성경도, 윤리와 도덕도 멀어지는 겁니다. 자연 종교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지 않으시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시고 실천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무속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를 증거하며 세워가는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이 전도자로 살아온 삶을 요약하고 있고요. 또 그가 지금까지 전한 전도자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10년 이상을 전도 여행을 하였고 그 모든 것을 마친 후에 로마로 왔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고소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에 후송되어 왔습니다. 그는 미결수 신분이 되어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언제 죽음의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회심 전에 바울 사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나라가 오는 방식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힘과 권능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주변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민족을 치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전한 복음의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은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낙원과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손들은 노아 홍수를 초래하였고 바벨탑을 쌓았고요, 세계 만민을 죄와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파괴하고 전쟁을 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땅과 세계에 초래한 저주를 끊고 인류가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천하 만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영적 출애굽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온 세상 나라와 역사의 주가 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를 성취해가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로마 제국의 통치는 황제의 궁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황제의 말 한마디가 로마 제국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한 나라의 왕, 대통령의 힘은 아주 큽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실에서, 프랑스는 엘리제궁에서, 미국은 백악관에서 한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과 역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나라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셋집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조용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그곳이 이 세상 나라 역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300년 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접수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평화의 복음이 시작된 것처럼 그 나라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룩이 퍼져가듯이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자라듯이 아주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럽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힘의 출발이 미결수인 바울의 셋집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일이 가장 불안한 사람입니다. 미결수로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놀라운 복음이 거기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김회권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로마 새빵 성경 공부는 유럽의 문명을 복음으로 변화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첫 발진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듯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 나라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불완전한 나라의 모습과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모든 인류, 온 세상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이 나라를 증거하고 함께 세워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파리장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경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도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나라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파리장로교회를 통해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힘있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